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위로와 그 어떤 기쁨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무겁고 엄중한 그런 경고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은 바로 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시간이 무겁고 엄중한 그런 메시지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기분 나쁜 소리 다 들어보셨겠지만 누군가로부터 당신 진짜 구제불능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불쾌할 겁니다. 구제불능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은 외부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을 구제불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이상의 외적인 도움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구제불능인 사람이 있다. 자,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그 수여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무작정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근거도 없이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할래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그 피로 지불하셨는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 하루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그 피로 지불하셨음에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지옥에 떨어지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 이것을 자칫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건가?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 자,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뭘까요? 어떤 특히 카톨릭 교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자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제받을 수 없다. 실제로 중세에 자살한 사람들의 그 장례는 카톨릭이 거부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영혼은 구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원리도 그럴듯해요. 자살한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가? 자살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살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예. 자살한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원리로 하는데, 그러면은 그랜드 캐니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랜드 캐니언이 굉장히 높으니까 일단 뛰어내려서 자살을 시도하고 땅에 떨어져 죽기 전에 떨어지는 시간 동안 충분한 회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자살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어떤 기독교인들은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사람을 죽였죠. 많이 전쟁으로도 죽였고 자기 사심으로도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다윗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그런 유의 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다든지 자살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절부터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자, 멸망에 처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지금 히브리서 2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멸망에 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사람. 구원의 필수 조건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교훈을 살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멸망에 처하는 사람들, 즉 회개에 이를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신앙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이 사람들,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전혀 신앙과 무관한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멸망에 처하는 사람, 즉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한번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이단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리를 고수한다고 하는 무리들 사이에 있을 확률이 더 높죠.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 종파에서 속해 있으면서 진리의 지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진리를 고수한다고 하는 무리들 사이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피, 은혜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피, 은혜의 성령에 대해서 접해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멸망에 처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언약의 피, 은혜의 성령을 접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죄의 성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기에 멸망에 처해지게 됐고 또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짐짓 죄를 범했다. 이 사람들이 짐짓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우발적이거나 어떤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식적이고 고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이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그 죄가 순전히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발적이나 충동적으로 벌어진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지경에 고의적으로 순전히 자발적으로 처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사람들이 제가 구원받기 전까지 갈등했던 부분이 이제 과학과 성경의 대립이었거든요. 과학책을 아무리 봐도 원시인 얘기만 나오지 아담 얘기는 안 나오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담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원숭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도 진리라고 펼쳐놓고 교회에 오면 교사들이 성경도 진리라고 제시를 하는데 도대체 둘 중에 어떤 걸 믿어야 되는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과 과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고서 어떤 느낌이었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그 못 자국난 손을 내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과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고서 주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그러한 요소가 상당히 제거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미션 스쿨을 갔는데 거기 의무적으로 기독교 과목을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결코 과학과 대립되지 않는 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디오까지 보여줬어요. 영상 자료까지 보여줬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이 학과 친구들,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 성경과 과학이란 학문이 제시가 되면 그래도 믿고 변화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자, 그 성경과 과학이란 학문을 접하고 변화된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교수님께 반발하는 질문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반발하는 질문을 엄청 했습니다. 교수님은 물론 논리적으로 다 대답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구나. 믿지 않기로 작정한 그 고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증거는 무의미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자들, 멸망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의 상태는 연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그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상태에 스스로 이르렀던 것이지 무엇이 부족해서 외적인 도움이 없어서 그런 완고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죄는 지속적입니다.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고의로 죄를 범했는데 여기서 범한 즉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행하고 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태에 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멸망에 처하는 사람, 회개에 이를 수 없는 그 사람의 죄의 성향은
다분히 고의적이고 또 어떻습니까? 지속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에 처했고 회개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섭게도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들은 스스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젖어들어서 착각 속에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그런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들이 멸망에 처하게 됐는가? 즉 회개에 이를 수 없게 됐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다든지 누구 것을 착복했다든지 이러한 도덕적인 범죄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자, 이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이 죄를 한 가지로 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은 죄. 하나님께서요, 죄에 경중이 있다. 이 말이 다소 오해될 소지가 있는 말인데 신분적인 차원에선 죄에 경중이 없습니다. 큰 죄, 작은 죄 이런 게 없습니다. 바늘도둑과 소도둑 둘 다 지옥 갑니다. 신분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나 아니면 의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때 죄의 경중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그때그때마다 다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형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긍휼을 베푸셨어요. 뭐냐면은 배고파서 하나님 원망하고 목말라서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원망하는 것도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죄예요. 그런데 그들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주시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존형 범죄에 대해서는 긍휼의 여지를 두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한 진설병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먹어서는 안 됐는데 배가 고픈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계형 범죄는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범죄는 범죄입니다. 생계형 범죄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형으로 범죄했을 때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배고픈 거 긍휼히 여기셨어요. 목마른 거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셨던 시점이 언제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았을 때 하나님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불뱀의 심판을 내린 시점이 언제냐? 우리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도다. 자, 만나는 그들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것이죠. 처음에 먹었을 땐 꿀 섞은 과자 같았고 조금 지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았고 이제 더 지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박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만나 먹기도 싫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특별히 생존형 범죄에 대해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에 처하는 사람이 짓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통틀어 최상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듣고 하니까 크게 이렇게 깊이 감사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생각지 못하게 돈 1,000만 원을 보내주셨다. 그게 더 감사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보내주신 것 그게 더 감사합니까? 와닿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 왔다든지 아니면 생각지 못한 돈이 1,000만 원이 왔다든지 그게 더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긍휼에 풍성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긍휼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긍휼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유기견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원래 얘가 시골에 보내지는데 시골에 보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장담은 못한다. 거기 개장수들이 5만 원만 주면 할머니들이 판다. 장담은 못한다 그러는데 도저히 그 보신탕이 될 게 뻔한 곳에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기르고 있습니다, 유기견을. 그런데 제가 16년 전에 굉장히 가슴 아팠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4층짜리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었는데, 저희 딸이 이제 태어난 지 신생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누가 긁어요. 막 긁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떠돌이 강아지가 그 4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기 좀 봐달라고. 제가 긍휼에 풍성한 사람은 아니지만 긍휼이 없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들여보냈고 배가 고플까 봐 먹을 걸 줬습니다. 근데 지금 집에 누가 있냐면 갓 태어난 신생아가 있어요. 신생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면은 어떻게 거두겠는데 신생아가 지금 면역력도 약하고 그런데 얘 떠돌이개가 무슨 병균을 또 달고 날지 모르는데 얘를 같이 어떻게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봐도 뭐 키우겠다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밥을 줬는데 얘가 안 나가요. 이제 거기가 저희 집이 자기가 살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안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안 나가요. 근데 도저히 얘를 저희 갓 태어난 딸 때문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얘도 불쌍하지만 딸을 어떻게 희생시키겠어요, 제가?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놀다가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제가 문을 탁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깨갱깨갱 거리면서 문을 막 긁는데 차마 들을 수가 없어서 귀를 막았어요. 미안하다. 네가 불쌍하지만 지금 갓 태어난 내 딸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미안하다. 근데요, 제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강아지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 강아지를 위해서 딸을 희생시킬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은 최상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거는 전 인류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가장 최상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밟는 사람의 죄가 가볍다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특히 생존형 범죄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는데 참지 않으시는 때가 은혜를 밟을 때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 만나를 폄하했을 때 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만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를 짓밟는 사람의 죄가 어떻게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 처하는 사람들이 왜 어떤 짓을 한 것이냐? 그들이 왜 회개에 이를 수 없게 되었느냐?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최상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짓밟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의 용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29절에 그들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양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사람, 즉 멸망에 처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있는 양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자, 그들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가시적인 일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도 성령님께서 그의 내면에 역사하십니다. 내주와는 다릅니다. 신자의 내면엔 내주하시지만 불신자에게는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양심의 호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시죠. 죄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합니다.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성령님께서 내면에 호소하시는 그 역사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즉 자신의 양심의 소리조차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양심에 호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한다. 자기 양심에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어긋나는 그 행보를 걷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죄는 왜 사함을 얻지 못할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바로 자기 성령님께서 양심에 호소하시는 그 양심의 그 소리까지도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 양심적으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이 분명히 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가? 성령이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즉 본인 스스로도 양심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의 그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속된 말로 배는 게 없어집니다. 주님을 대적했던, 주님을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정말 증거가 부족해서 주님을 못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주님께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힐난했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즉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랬습니다. 왜?
주님의 명성이 계속해서 떨어져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능력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귀신의 것으로 매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은 어떠한 그 외적인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그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져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어떤 일까지 벌였습니까? 주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어요.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그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졌을 것이고 다 그 사람들 보러 나사로 보러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다시 소생한 나사로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로까지. 예수님을 믿기 좋게 만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무뎌지면 이렇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즉 양심이 무뎌졌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철저히 배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J.S. 백스터라는 분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책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 죄가 왜 용서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성령과 그 역사를 의식적으로 오랫동안 거부해온 과정을 통해 형성된 요지부동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 싫어서 용서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처하는 운명은 무엇입니까?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새 언약, 주님의 보혈로서 제시하신 새 언약, 그것을 폐한 자들은 더더욱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죠. 모세를 멸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우리는 히브리서 2장에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세도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훌륭하기 때문에 주님은 더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보다 다소 비교적 열등한 모세를 멸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다단과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그대로 삼키게 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정죄하는 율법을 제시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세를 멸시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거룩한 새 언약을 제시한 그 보혈로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멸시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결코 작을 수가 없죠. 그들에 대한 분노는 모세를 멸시한 자들에게 나타내셨던 그 진노보다도 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에겐 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도마에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의 대명사로 폄하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폄하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맹목적인 믿음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마는요,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확신을 주시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도마가 주님께 고백한 말 놀랍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는 12제자 중에 도마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미비한 부분에 확신만 주면 믿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야바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야바에게도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힘썼던 가야바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야바야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으면 가야바가 믿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도마처럼 가야바에게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가야바는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나타나셔도 믿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은 도마에겐 나타나셨지만 가야바에겐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속죄할 또 다른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이유는 그분의 보혈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희생만으로도 모든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 제사는 두 번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인데 그 유일한 방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멸시한 이들의 죄는 속할 방법이 원리적으로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속죄의 방법인데, 구원의 방법인데 그것을 거부했다. 더 이상 그들에겐 속죄할 방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용서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그들의 종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지옥 가는 사람은요, 두 부류입니다.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 자, 지옥은 죄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지불이 되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장차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책망하실 것이냐? 사람 죽이고 누구 거 뺏고 이런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항목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책망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의지예요. 최종적으로 의지입니다. 우리 장로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위 여부를 분별할 때에 사실 그 사람들의 지적인 부분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은 원초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에 이른 사람들,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이 사람들도 진리의 지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받고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회개에 이를 수 없는 것인데, 자,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적인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감성적인 부분으로 확신합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녹고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도 정통 교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감성적인 반응까지 하죠.
귀신들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떠느니라. 그러면 귀신에게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귀신도 지적으로 반응하고 감성적인 반응까지 나타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떨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들여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의 삶을 이 하나님 앞에 바치겠노라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귀신들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범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죄가 없는 것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하게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낭패를 안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형벌이 내려질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형벌 받는 사람이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형벌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진리를 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요? 복음은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의 요구인 회개와 믿음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멸망에 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회개에 이를 수 없다라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교훈을 정리하면요. 이와 같은 경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경고가 과연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미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이 경고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런 죄를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러한 경고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은혜를 짓밟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또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아닐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나왔을 때의 그 기쁨 지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기쁨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면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 멸망에 처하는 사람들, 즉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성령이 그 내면에 호소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거부했다. 즉 양심의 소리조차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처럼 정말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양심에 화인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몇 명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기의 어떤 입장, 자기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그것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모습이죠.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멸망에 처하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멸망에 처하는 사람,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신앙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단 종파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보다 진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그런 신자가 생기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설렁설렁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무겁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부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를 의탁하면서 분별해서 정말 우리가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훈 마치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멸망에 처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저희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상실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이와 같은 모습을 행여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거나 또 내면에 호소하시는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저희 가운데 가라지 같은 신자가 없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과 같이 정말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참된 진리에 이르러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